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선포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 뒷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먼 도시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던 그날부터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이 무슨 일인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웬 잔치 소리냐? 당신의 아버지가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반가워서 좋아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아들은 함께 기뻐해야 되겠지만 함께 같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풍악이 울리고 온 마을 어귀부터 큰 소리가 나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 다 와서 만나게 드십시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입니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지만 유독 한 사람 그 잔치에 끼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잔치에 참석하기도 싫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참 진정한 충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 충성이 자기가 기뻐서 효도하려고 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러나 버렸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는 큰아들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는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가치를 재물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이 가장 분노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까지도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은데 마지막 대목에 그 아들을 맞아들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는 순간 화가 버럭 났습니다. 아니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데 내가 열심히 꼴을 먹여 키운 그 송아지를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송아지를 아니 아들이 돌아왔다고 집 나간 그놈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 여기서 그만 삐졌습니다. 사실 그 집에 송아지가 한 마리뿐인 것도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송아지를 잡았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재물을 썼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만 화가 버럭 난 것입니다. 어떻게 아끼고 모은 재산들인데 저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낭비하느냐. 그래서 이 큰아들은 그동안에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동안 사는 동안에는 뭐가 잘못했는지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그만 아버지의 결정에 지금은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그만 드러나버린 겁니다. 29절을 보면 이 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아버지가요 화나 있는 아들에게 나와서 들어가자 이렇게까지 권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 둘째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반항하는 것은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명대로 여러 해를 열심히 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일하면서도 일만 열심히 할 줄 알았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밭에 작물은 열심히 돌보는데 자기 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서 먼 데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문 밖에 나와서 내 아들아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동생이 빨리 돌아와서 저렇게 애타하시는 아버지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일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업적과 성과만 중요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어디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본문에 앞서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3가지를 주시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첫째는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형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니 실제로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저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죄인이 더 귀하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죄인들을 수근거리고 욕하는 너희들은 어떠냐.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큰아들과 똑같지 않느냐.
뭔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일하면서 뭔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도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처럼 재물 다 탕진해버린 아들, 하나님이 재물을 생각하셨으면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아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때 혹시라도 얘가 한 이걸 10배쯤 불려갖고 올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보면 알지요. 이 아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나가서 성공할 확률, 이거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금이환영해서 돌아올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둘째 아들이 10배, 20배 돈을 더 벌었으면 이렇게 돌아오겠습니까? 어차피 그건 잃어버린 돈입니다.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재물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주는 걸 보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집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29절에 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게는 나와 내 벗 내가 이 짧은 구절에 벌써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내가 말이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뭘 주셨어요? 나한테 뭘 베푸셨어요? 내가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을 들어왔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계산적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잡은 송아지 한 마리가 아까운 겁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잖아요. 왜 염소 새끼를 안 먹었겠어요? 염소 고기 많이 먹었겠지. 내가 한 수고에 비하면 내가 받은 대접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만, 원망을 가져버리면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손해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불만을 가져버리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한 죄인입니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할 때가 언제냐 하면 교만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나 위험하다고 봤는지 예수님께서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욕을 하셨지 싶을 정도로 욕을 막 퍼부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맹인의 인도자들아, 눈먼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율법을 나름대로 지켜왔고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비교해보면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훨씬 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은 둘째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했다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의로움을 부여하는 것은 이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서운 저주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자기들은 잘났다 그러지만 세상 즐거움 하나도 모르면서 신실하게 자기들은 율법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주님께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누가복음 17절이면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넘기면 바로 나오겠네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 행한 것을 다 행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시는 것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직책 맡아가지고 이 직분 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큰아들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했다고 저렇게 직분을 주느냐? 이 말 나오는 순간 큰아들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주여, 큰아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 해놓고 그렇게 충성해놓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만 말했으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텐데 할 거 다 해놓고 그만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바람에 앞에서 열심히 했던 거 다 쓸모없이 돼버렸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론 둘째 아들은 지 마음대로 살다 왔지만 둘째 아들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15장 19절에 둘째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여,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제 종으로 새롭게 시작하렵니다. 이 탕자의 고백을 아버지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런 종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겸손하다면 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탕진하고 온 아들도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슨 소리냐? 그 마음만으로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니?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오라 했니? 괜찮다 괜찮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아들은, 이 탕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해놓고 종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됩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잘해놓고 불평불만 가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잘해놓은 게 다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보다 정죄가 더 발달되어 있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는 것마다 불평거립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멘 아멘 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자기 의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선한 일을 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으로 나타납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바벨탑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아니 뭐 탑 높이 쌓는 게 과학 문명을 잘 발달시켜서 탑을 높이 쌓으면 그건 나쁠 건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롯데월드 지은 것도 죄입니다. 점점 죄를 더 짓는 겁니다. 근데 탑을 높이 쌓는 게 죄가 아니고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자. 그러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게 선악과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가 중심이 되면 남들 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못마땅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회개하십시오. 아이고 주여, 내가 내 기준에 내 의에 빠졌군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참 귀한 분들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누구보다 일 잘하니까 누구는 좀 못하고 뭐 자꾸 사람 판단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 마음이 한번 이렇게 자기 의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름다운 것, 감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집요하게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만 자꾸 찾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다 못나 보이면 야,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은 그게 사탄의 본업입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이 감격적인 순간에 죽은 줄 알았던, 생사가 불명했던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동생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추궁하기 바쁩니다. 자기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해주시더니 왜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송아지 잡으면 동생 혼자 먹나요? 자기도 나눠 먹을 거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삐딱하게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잘못한 일을 계속 캐고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잔치에 참여하고 고기 한 조각 같이 먹고, 야 이제부터는 똑바로 해라, 다시는 집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잘하자,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입니까? 근데 삐졌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송아지를 잡아줘? 여러분, 삐지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삐지는 거 섬찟한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삐지는 게 사투리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삐치는 거, 삐치는 거. 한번 이게 탁 삐쳐버리면 동생이 살아온 것도 안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있는 그것도 안 보입니다. 이 큰아들 눈에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오직 동생 때문에 잡은 송아지밖에 안 보입니다. 동생이 잘못한 그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였던 그 아들에게 활짝 마음을 열고 네 동생을 봐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아버지 마음을 좀 봐야죠. 아들아, 눈을 다시 뜨고 봐라. 어떻게 너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네 동생한테만 송아지를 잡아줬느냐. 이 계산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 송아지 안 먹었겠어요? 송아지 먹었겠죠. 전에도. 사람이요, 이게 탁 불만이 생기고 삐치면 정확한 계산이 안 됩니다. 옛날에 송아지 먹었던 거 그런 거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큰아들의 마음을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염소 새끼야 송아지 안 먹었냐 따져보자. 일주일 전에도 먹었고 점심 때 식단표 갖고 와봐라. 아버지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먹었고 안 먹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얘야, 네가 지금처럼 성실하게만 하면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뭐가 그게 불만거리냐. 31절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이거 전부 다 네 건데 네가 그냥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잡아 먹읍시다. 그러면 내가 언제 안 주겠느냐. 한 마리뿐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는 지금 송아지를 딱 보면서 동생을 위해 잡아준 한 마리 그 송아지가 아까워진 거다. 그거는 동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악한 탕자는, 물론 작은 아들이 전에는 아버지를 거역한 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돌아온 이 상황에 누가 탕자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버티고 서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반항하는 이 아들이 지금 탕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탕자입니까 지금? 큰아들 마음에는 어쩌면 동생보다 더 미운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가 알아주지도 않고 집 나간 저놈의 자식 저게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이 큰아들의 불만은 자기 동생을 향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향한 불만입니다.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쓰는 그 재물이 아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둘째는 회개하고 울며 돌아왔는데 지금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부르라는 큰아들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마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 만큼 더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를 내놓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열심히 살아온 아들은 사랑받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물론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불만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내 동생 돌아왔구나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탕자보다 2배로 기뻤을 텐데. 열심히 살아온 게 좋은 일이지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만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돼버릴 때는 오히려 불효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이고 내가 한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2배로 기뻐하실 텐데.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진짜 의인입니다. 큰아들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냥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 품에 푹 안기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갔다 오신 분, 아버지는 그 아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지금이라도 내가 사실 작은 아들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형님처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 걸 나가보니까 집 나가보니까 고생인 줄 알겠더라 하고 깨달았는데 이제 둘이 같이 손발 맞춰서 이 2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 줄로 알고 나의 의를 내세우며 불평불만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